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예배 자리 나온 우리 청년들, 또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음이 너무 감사하고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나눌 말씀을 먼저 좀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7장 2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2절에서 14절입니다. 사무엘상 7장 2절에서 14절 한 절씩 읽고 1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함께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으로 예전에 알던 내가 아니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또 말씀의 도전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와 비교해서 좀 뭔가 바뀐 것 같지 않나요? 네, 머리를 잘랐고요. 그리고 오늘 지난주까지 입었던 회색 양복을 벗고 네이비색 양복을 입었더니 한 가지 변화를 느꼈습니다. 아, 내가 겨울 동안 살이 많이 쪘구나. 겨울 동안 안 입던 옷을 입었더니 이 옷이 좀 끼는 느낌이 이제 운동할 때가 됐구나, 따뜻해졌구나를 느껴봤습니다. 참 웃자고 하는 얘기고요. 자, 오늘 설교 말씀 시작하겠는데요. 여러분 혹시 서커스 본 적 있어요? 서커스란 말 자체도 사실 요새는 익숙하지가 않은 것 같은데 요즘 서커스 볼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뭐 예전에는 명절 때가 되고 그러면 TV에서 이제 서커스 하는 거 막 보여주고 그랬던 것 같은데 요새는 별로 잘 안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저보다 좀 연배가 있으신 분들 세대에는 막 동네에 그 좀 사람들 많이 모이는데 이 막 진짜 뭔가 이렇게 장막 같은 거 치고 서커스를 실제로 막 하기도 하고 했던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서커스를 직접 이렇게 접할 만한 세대는 아닌데요. 우연히 어떤 사람이 저한테 예전에 내가 무슨 공연을 티켓이 있는데 보러 갈래? 해서 갔었는데 언제였는지 정확히 기억나지도 않고 어떻게 갔는지도 기억나지도 않는데 이렇게 막 공연이었어요. 무대에서 막 연기를 하고 그런 공연이었는데 갑자기 그 중간에 전혀 예상치도 못했는데 서커스적인 요소들이 막 들어가서 이 사람들이 이제 제 앞에서 서커스를 하는 모습을 정말 우연찮게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TV로 볼 때는 신기하네, 되게 잘한다 이 정도인데 눈앞에서 이렇게 보니까 와 이게 진짜 장난 아니고 와 이게 진짜 쫄깃쫄깃하더라고요. 그 중에서 이제 서커스의 하이라이트 하면 아무래도 공중근해일 것 같아요. 한 번쯤은 아마 본 적 있을 것 같은데 사람이 이쪽에서 그네를 타고 왔다 갔다 하면 저 반대쪽에서 또 한 사람이 그네를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탁 뛰어가지고 그럼 이 사람이 딱 잡고 이쪽으로 가는 네 이런 공중근해가 있죠. 이게 서커스의 백미이고 하이라이트 같은데 TV에 볼 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막상 현장에서 보니까 정말 되게 그 긴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거 진짜 되게 저거 하려면 참 많이 연습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자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공중근해를 타는데 이 사람이 올라갈 때는 괜찮은데 이렇게 몇 번 왔다 갔다 하니까 갑자기 무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못 뛰겠는 거야. 그래서 이 그네를 도저히 못 놓겠는 거야. 저 사람도 잡아야 되겠는데 이 그네도 못 놓겠어. 그래서 왔다 갔다 하다가 막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일단은 쇼가 엉망이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사람도 또 반대쪽에 있는 사람도 잘못하면 다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지만 하나를 완전히 놔야 다른 쪽을 그 사람을 붙잡고 안전하게 이 쇼를 마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서두에 서커스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오늘 말씀에요. 이 서커스의 공중근해와 같은 우리 인생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런 공중근해와 같은 상황이 이 말씀 가운데 들어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공중근해와 같은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지난주는 잠언의 말씀을 나눴지만 그 전주는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사무엘상 6장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무엘상 6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궤를 법궤를 들고 전쟁터에 나가면 이길 줄 알았는데 뺏겨서 그 법궤를 뺏기고 하지만 법궤는 이 블레셋을 초토화시키면서 다니다가 결국 다시 블레셋 사람들이 그 법궤를 이스라엘에 돌려주는 장면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지난 시간에 딱 돌아오는 장면까지 기뻐하는 장면까지만 살펴봤지만요. 사실 그 바로 다음 순간에 전혀 예상치 못했던 한 가지 비극이 벌어집니다. 베스메스 사람들이 막 하나님께 제사하고 기뻐서 이 법궤를 막 하다가 그 뚜껑을 열고 속을 들여다본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서 선을 넘은 것입니다. 그 법궤를 들여다보지 말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 명령하셨는데 그걸 들여다본 거죠. 그 사건으로 인해서요 무려 70명이 그날 한 번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공포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와 이거 큰일 났는데 이거 하나님의 궤 이거 법궤 잘못 손대면 우리가 다 죽을 수도 있겠는데 갑자기 확 공포가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저 산에 있는 기럇 여아림이라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야 이것 좀 와서 가져가라 라고 얘기를 하고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정말 내려와서 법궤를 옮겨갔고 기럇 여아림 산지에 있는 아미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이 법궤를 가져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2절의 말씀이 시작되는 건데요.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2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궤가요 아비나답이라는 사람 집에 들어갔는데 자그마치 몇 년 동안 있었대요. 거기서 여호와의 궤가 20년 동안, 그렇죠?
20년 동안이나 여호와의 궤가 이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자, 왜 이 사람들이 이전에는요, 이 법궤만 있으면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해서 그걸 전쟁터까지 그렇게 애주중지 들고 나갔었는데, 이 법궤가 돌아왔거든요. 근데 산속에, 하나님께 이런 표현 사용해서 그렇지만 산속에 처박아 놓고 무려 20년 동안을 그냥 놔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집 어딘가에 여러분 돈이 100만 원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잘 숨겨놔야지 하고 책상 속 깊은 데다가 100만 원을 넣어놨어요. 그리고 20년이 지나갑니다. 왜 20년 동안 100만 원이 있었는지 모르고 그냥 지나갈까요? 얘가 안 좋아요? 잊어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자그마치 몇 년 동안? 20년 동안. 그래서 이 2절의 말씀에 특별히 뭐라고 얘기해요? 그냥 20년 동안이 아니라 그 바로 다음에 보면 오래 있은지라 라는 말이 덧붙여져 있는 거예요. 이건 다시 말해서 사무엘서를 기록한 사무엘서 기자가, 야, 이스라엘 이놈들이 20년 동안이나 그렇게 오랫동안이나 법궤를 산속에 놔뒀어, 잊어버렸어, 이놈들이 잊어버렸어 라고, 그런 뉘앙스가 여기 담겨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2절 말씀에는 그렇게 그 사람들이 20년 동안이나 잊어버리고 산속에 여호와의 궤를 놔뒀다가 갑자기 2절 후반부에 보면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아니, 20년 동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지냈는데 갑자기 20년 만에 이 사람들이 막 여호와의 궤를, 하나님을 사모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 사모하다는 특별히 NIV 성경에 보니까 슬퍼하고 되찾고 싶어 했다, 되찾기를 갈망했다라고 돼 있어요. 20년 동안 산에 놔둘 때는 언제고 갑자기 막 슬퍼하면서 우리가 이걸 산에 놔뒀다니 다시 가져와야 되겠다 막 하는 마음을 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리고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요, 단순히 법궤를 가져와야 되겠다, 내가 우리가 법궤를 산에 놓다니, 산에 두고 잊어버리다니가 아니라 하나님을 다시 사모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라고 사무엘이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 제거해버려야 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 돌리고 그만을 섬겨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실 거야라고 사무엘이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무엘의 말에는요, 두 가지 사실이 담겨 있어요. 뭐냐면 이 사무엘의 말을 통해서 두 가지 사실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는데, 한 가지는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궤를 잊어버리고 지냈는지를 우리가 이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그들이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아닌 다른 이방의 신들을 이스라엘이 섬기고 있느라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고 있으니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기간 동안, 이방신을 섬기는 동안 이 이스라엘이 블레셋으로 말미암아서 블레셋에게 짓밟히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몇 주 전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블레셋에 포로로 잡혀간 것처럼 하나님의 궤가 빼앗겨서 블레셋 지역에 들어갔지만요, 하나님의 궤는요 인질이 아니었어요. 가는 데마다 폭탄처럼 뻥뻥 터뜨렸어요. 막 전염병 일으키고 사람들이 죽어나가게 하고,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계속 하나님의 궤를 보내다가 결국은 이스라엘에까지 돌려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격파하고 계셨다고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드러내시고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셨다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2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구경하지도 못했다고요. 경험하지 못했다고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으면요, 하나님이 아무리 전능하고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분이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상관이 없다면 하나님의 능력도 우리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하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과 상관이 없으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 나에게 아무것도 하시지 않으실 뿐 아니라 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은요, 아무리 많은 이방신을 섬겨도 그것들이 아무 도움 안 된다는 것을 폭로했던 것입니다. 이방신과 아스다롯이 모두 복수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엄청 많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무 소용 없었다는 것입니다. 대신 사무엘의 말은 짧고 간결하게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을 선포하는데, 너희가 여호와께 그 마음을 돌리고 그분만 섬기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많은 신을 섬기고 열심히 섬겼어도 이전에 블레셋에 짓밟힌, 블레셋의 모든 걸 빼앗기는 이런 상태가 계속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너희들이 하나님만 섬긴다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자유롭게 해 주실 거야 라고 사무엘이 분명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볼 때는 사무엘이 이렇게 한 번 말했다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돌아온다고 싶은 생각이 들 만큼 4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진짜 그 사무엘의 말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갖고 있는 모든 우상들을 갖다 버리고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단기간에 벌어지는 일은 아닐 거예요. 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사무엘 3장 이후에 사무엘이 더 이상 사무엘서에 등장하지 않다가 오늘 7장에 짜잔 다시 등장한 거예요. 그 2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사무엘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깨우고 각성시키려고 이런 메시지를 던지고 도전했을 거예요. 그 결과로 이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는 일이 일어났겠죠. 하지만 한순간 이들이 갑작스럽게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20년 만에 여호와를 이들이 사모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사무엘이요, 이번에는요 5절과 같이 말합니다. 5절의 말씀을 보면요,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라는 곳에 다 모읍니다. 너희들 다 올라와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할 거야 라고 말하니까 사람들이 정말 미스바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은 이미 20년 전부터 사무엘이 누군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전국구 이스라엘의 선지자라는 걸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알고 있었어요. 사무엘이 말하기만 하면, 사무엘의 입에서 말이 나오기만 하면 그게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걸 이미 사람들이 경험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무엘이 기도한다 하면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지겠구나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사람들이 미스바로 모여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모였을 때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 말씀이 중요한데요,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라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사람들이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6절 말씀 좀 띄워주세요. 미스바에 모여서 뭘 하죠? 물을 길어서 여호와 앞에 붓습니다. 그리고 그날 종일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말로 회개합니다. 금식하면서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보면 금식하고 회개하기 전에 무슨 말이 나와요? 물을 길어서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 부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금식 교회 좀 다녀본 그 청년들은 알겠지만, 우리가 막 뭔가를 간절히 원하는 일이 있고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매달릴 때 밥을 안 먹고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 가운데 금식하면서 회개하는 건 알겠어. 근데 갑자기 왜 물을 떠서 하나님 앞에 부을까요?
자, 성경의 다른 부분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의 다른 부분의 말씀을 좀 찾아보겠는데 시편 22편 1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22편 14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라고 내가 물같이 쏟아졌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근데 분위기가 어때요? 뭔가 되게 지금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그냥 이 한 절 짧은 절이지만 무슨 상황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느낄 수 있어요. 뭔가 마음이 녹아내리고 뭔가 마음이 쏟아지는 이런 상황이라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또 예레미야 애가 2장 19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2장 19절 말씀 보면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각 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더라.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당해서 다 포로로 잡혀가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펴본 이 두 구절의 말씀은 뭔가 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이 이 말씀을 기록한 사람이 어떤 상황이에요? 한계적인 상황이에요. 자기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빠져버린 거예요. 근데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물처럼 쏟아버렸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한계를 고백하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고백하고 낮아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표현이 자신의 마음을 물처럼 쏟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물을 떠서 하나님 앞에 붓는 행위는 바로 그런 모습을, 그런 마음의 상태를, 태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물을 쏟지만 사실 자신들을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린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다른 신을 섬기고 열심히 뭔가를 하려고 했지만 여전히 블레셋한테 짓밟히고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지금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낮추며 회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됩니까? 하나님, 남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라고 하면 그 다음 순간 어떤 일이 벌어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한테 어떻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뭔가 좋은 일이 벌어져야 되잖아요. 구체적으로는 지금 이 왜 모였어요? 뭘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블레셋한테 우리 좀 구원해 주세요라고, 도와주세요라고 모인 거잖아요. 그럼 블레셋으로부터 뭔가 좋은 일이 생겨야 되는데 이어지는 7절의 말씀 한번 어떤 좋은 일이 생기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맨 마지막 단어만 봐도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두려운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고 회개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했는데 지금 두려운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라는 곳에 모였다는 얘기를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얘네들이 모였다고? 왜 모였지? 우리한테 쳐들어오려고 모였나? 하면서 오히려 자기들이 무장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공격하기 위해서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쏟고 회개했지만 오히려 적들이 쳐들어왔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우리가 이제까지 섬기던 신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는데 이게 뭐야? 다시 우리가 섬기는 신한테 돌아갈래? 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자기들이 이제까지 섬기던 신을 부르짖고 의지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게 어찌 보면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사무엘한테요 기도해달라고, 사무엘에게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부르짖습니다. 사무엘에게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해달라고 요청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이어서 한 가지 행동을 하는데요. 자, 여러분, 지금 저쪽에서 우리가 모여 있는데 막
총을 갖고 칼을 갖고 우리를 막 죽이려고 온다고 생각을 해봐요. 근데 지금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한테 우리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하면 이 사무엘이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요? 이어지는 사무엘의 행동은 무엇일까요? 제자리에 무릎을 탁 꿇고 눈을 감고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기도해야 되겠죠. 근데 9절의 말씀에 보면요, 사무엘이 뭘 하는지 한번 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매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기도한 게 아니라 뭐를 해요? 양을 갖다가 이 양을 잡고 양을 해체하고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저 밑에서 코앞까지 지금 블레 사람들이 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죽이려고 올라오고 있는데 사무엘이 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다급하고 얼마나 갑갑하겠습니까? 그런데도 기다리는 거예요. 사무엘이 제사를 다 마칠 때까지. 그리고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마침내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방금 살펴봤던 9절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0절에 보면요, 이어지는 10절의 말씀은 보면요, 그때 제사를 드리고 기도하는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요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는데요, 그 순간 그날의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요, 우리의 상식으로 볼 때는요, 지금 적이 저쪽에서 몰려오는데 지금 한가롭게 제사를 드리고 있는 이 모습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인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무엘이 그 일을 다 마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16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에 보면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라고 돼 있어요.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앞에 모여 있는 상황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그때 임하실 때 어떤 장면이,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천둥과 번개와 막 빽빽한 구름이, 다시 말해서 이 우레소리라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이 등장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 사이에 하나님이 짜잔하고 등장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우레소리입니다. 그리고 이 우레소리가 얼마나 컸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우레소리가 블레셋 진영에 울려 퍼졌을 때 블레셋이 정신줄을 놔버립니다. 어떻게 해요? 정신을 잃으니까 전쟁은 하나마나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지금 이 지역은 미스바라는 지역인데, 지도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미스바라는 지역에서 여기 아래 보면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이 있죠. 여기 보면 말씀에 보면 벳갈까지 추격했다고 되어 있는데 예루살렘 서쪽에 있는 장소가 벳갈이었습니다. 미스바에서 벳갈까지 그 먼 길을 이 사람들이 블레셋을 쫓아가서 물리치고 승리했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그때 사무엘이 한 돌을 갖다가 세우고 이 돌의 이름을 뭐라고 지어요?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찬양팀 이름이기도 한 에베네셀이라고 짓는 것입니다. 도움의 돌이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의미로 말을 합니다. 블레셋이 사무엘이 이스라엘이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블레셋은요, 사무엘이 다스리는 동안 다시는 이스라엘에 얼씬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이스라엘이요 더 이상 예전에 블레셋이 알던 이스라엘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은요 예전에 알던 이스라엘이 아닌 새로운 이스라엘이 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른 이스라엘이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붙들기 위해서 한 가지 분명한 행동을 했어요. 결단을 했어요. 그게 뭐였어요? 자신들이 이전에 믿고 붙들고 있었던 바알들과 아스다롯들을 제거하고 갖다 버렸다는 거예요. 바알과 아스다롯은요 그냥 하나하나의 신 이름이기도 해요. 바알, 아스다롯 뭐 이런 신 이름이 있었어요. 근데 이 바알과 아스다롯이라는 것은 모든 우상과 모든 이방 신들을 대표하는 이름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바알과 아스다롯을 버렸다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에게 모든 이방 신과 모든 우상들을 다 한 번에
쓸어버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 안에서 그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버렸다 이런 표현들 많이 들어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집에 있던, 여러분 혹시 그런 거 본 적 있어요? 뭐 저희 같은 데 가서 부처상 같은 거 본 적 있어요? 그리고 그거보다 작은 요런 것들을 집안에 갖고 있던 요런 것들을 그냥 갖다 버렸나 보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그걸요 그냥 요 나무 막대기가 요 쇠 조각이 요거 쇠 조각이라고 생각했다면 그걸 믿겠습니까? 그 신이라고 생각한 거잖아요. 특별히 바알과 아스다롯은요 풍요와 다산을 가져다 두는 신이라고 이 사람들이 믿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갖다 버린다는 건 그냥 돌 갖다 버리고 쇠 갖다 버리고 나무 갖다 버리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그걸 갖다 버림으로써 풍요를, 다산을 잃을지도 모르는데 하는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걸 갖다 버린 거예요. 자신들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는 그 존재를 갖다 버리는 거예요. 두려움 가운데 자신을 내어 던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하나님만을 믿기 위해서, 하나님만을 붙들기 위해서. 두려움이 일었지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호하게 행동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그들이 마음 빼앗겨 했던 모든 것들을 한순간 제거해버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를 회개했던 것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은 예전과 다른 이스라엘이 될 수 있었고, 더 이상 블레셋이 함부로 넘볼 수 없는 새로운 이스라엘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요 예전과 다른 내가 돼야지, 예전과 다른 사람 돼야지 생각하면 우리는 제일 먼저 어떤 생각해요? 우리한테 집중하고 우리한테 초점을 맞춰요. 내가 뭔가를 더 열심히 해야지, 내가 뭔가를 더 준비해야지, 내가 뭔가를 더 갖춰야지 라고 우리한테 집중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런 우리한테 분명한 한 가지 요점을 던져주고 있는데, 우리가 예전과 달라지기 위해서,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건 나에게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이고, 하나님만, 내 인생에 하나님만이 되는 것이 가장 먼저고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 가장 먼저라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쟁이 나고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있었지만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다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이킨다는 것은, 하나님만 붙든다는 것은 이런 급진적인 실행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하나님만 신뢰한다는 것은 다른 것은 놓아버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공중근해에서 다른 근해로 점프하기 위해서 이전 근해를 놓아버리고 자신을 그 위험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내어 던질 때 다른 근해로 옮겨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익숙한 다른 우리에게 힘이 돼주고 의지가 돼주고 뭔가 우리 마음을 든든하게 해주는 것 같은 것에서 하나님께로 점프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에게 익숙한 죄악에서, 그 죄악이 때론 나를 만족스럽게 하고 나를 즐겁게 해주는 것 같지만 그 죄악에서 점프해서 하나님만 붙드는 게, 우리가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이스라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만 붙들어야 하냐? 우리가 하나님만 붙들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오늘 말씀 가운데 보여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붙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기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함께해 주시고 나의 삶에 일하시기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예전과 다른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지 너무 오래돼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흐릿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와서 다시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은 마음이 든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쏟아 놓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붙들고 의지하고 더 신뢰하고 더 하나님보다 좋아했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또 우리에게 익숙한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를 쏟아버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좌절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무기력함을 깨뜨려 주시고,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의 삶을 함께 해주시고 붙드시고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무기력하고 예전에 두려움 가운데 빠져있던 나의 삶을 담대하고 기대 가운데, 소망 가운데 하루하루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때 나뿐만 아니라 우리를 둘러싼 우리 주변에도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날 수 있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있던 욕심들, 내 마음에 있던 하나님보다 사랑했던 다른 것들, 나의 죄악들, 이 시간 다 쏟아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에게 찾아와 주십시오. 하나님, 내 무기력함과 하나님 내 좌절감과 하나님 지금 내 마음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들을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두르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이스라엘을 막아주셨을 때 블레셋이 다시금 얼씬하지 못한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함께하여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능력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방금 제가 드린 기도 제목으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